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데이빗 리빙스턴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탐험가로도 아프리카의 탐험가로도 빅토리아 폴을 처음 발견하고 그것을 영국에 보고하면서 그 이름을 빅토리아 폭포라고 이름 짓게 했던 장본인이기도 하죠. 이분이 자신의 일생을 아프리카를 위해서 드렸고 또 수십 년이 지난 시간 동안 선교사로 일하면서 이제는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들고 그래서 고국인 영국으로 돌아오라는 권면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걸 거절하고 2년 더 사역을 하다가 아프리카에서 결국 기도하는 모습으로 엎드려 있는 채 죽음을 맞이하신 그런 선교사님 바로 리빙스턴 선교사님입니다. 이 선교사님의 하루는 영국의 스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기자가 1871년에 이 아프리카로 리빙스턴을 찾아갔습니다. 그 당시 영국에는 리빙스턴 선교사님에 대한 엇갈린 두 가지 보도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을 성자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이런 탐험이나 선교를 빌미로 해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는 사기꾼이라고 하는 그런 보도를 내는 신문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탠이라고 하는 기자가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자 진상을 취재하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날아가서 이제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개월 동안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어떻게 사역을 하는지를 눈으로 다 보게 된 거죠. 4개월 후에 이 영국으로 돌아온 스탠 기자는 크리스천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 스탠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이 기자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리빙스턴 선교사에게 전도를 받았냐고 물었었습니다. 그러자 이 스탠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리빙스턴은 정말 엄청난 오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뿐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선교사들도 유명세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조차도 그를 배신했고 그는 엄청난 코너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지켜보면서 놀라웠던 사실 하나는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어려운 고난을 참고 인내할 수 있었던 힘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참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은 단순한 인간적인 인내만은 아닐 것이며 신앙의 힘일 것입니다. 라고 왜 크리스천이 되었냐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이 스탠 기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예수 믿으라고 특별히 전도했다라기보다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살아갔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4개월 동안 지켜보면서 이분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답고 이분을 보면서 예수님을 느꼈기 때문에 이 스탠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전에 한번 이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님을 한번 만난 어떤 사람이 그냥 하룻밤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는데도 하룻밤을 그 리빙스턴 선교사님과 하룻밤을 같이 보내고 특별하게 뭐 대화하는 것도 아닌데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과 하루를 보내고 난 다음에 그에게서 느낀 것은 예수님을 그렇게 마음속에 많이 느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그런 기록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참으로 도전을 주고 또 누군가의 삶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또는 만드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고 행함이고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면 지금까지 가장 크게 배웠고 깨달았던 순간은 누군가의 계속되는 말과 훈계라기보다 그 사람이 어떻게 행했는지 그 행함에서 오는 것이 가장 큰 가르침인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100마디 말을 하는 사람보다 사회적 관습과 통념을 깨서라도 숭고한 사랑의 단 한 가지 행동을 실천한 그 모습이 크게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고 가슴에 더 많이 남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100마디 하는 것보다 누군가가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시간과 물질과 여러 가지 섬김과 행동을 통해서 그것이 더 큰 사랑으로 느껴지게 되고 그것이 가슴속에 두고두고 오래 남는 것을 우리는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서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과 또 자신이 행하는 모든 그런 행함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는데 제자들에게 그게 100% 이해되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제자들이 이것만큼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때로는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하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같이 3년 동안이나 기거하고 같이 삶을 나누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거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몇 차례 알리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것을 그 사건의 의미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그럴 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일조차도 일어날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가장 답답할 때가 언제입니까? 한 번 가르치고 두 번 가르치고 세 번 가르치고 반복해서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알아듣지 못할 때 학생에게서 답답함을 느끼죠. 저도 학생을 요즘 가르치는 기분으로 저희 집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게 될 텐데 지난 학기에 봄학기죠. 봄학기 저희 아이를 온라인으로 가르치는 어쩔 수 없이 제가 붙어서 가르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아이가 어려서 또 처음 접하기 때문에 영어를 처음 접하기 때문에 그 상황은 알지만
계속해서 가장 기본적인 단어 하나하나를 반복해서 가르쳐 주는데도 그 다음날 되면 또 잊어먹고, 그 다음날 되면 또 잊어먹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답답해가지고 화가 얼마나 많이 났는지. 예수님은 어떠셨겠습니까? 예수님은 반복해서 이게 작은 일이 아니라 그냥 학습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엄연한 엄숙한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데도 제자들은 그 사실이 이 인류에, 아니 그 자신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답답하지만 믿음 없음을 아셨지만 이들이 당장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말씀뿐만 아니라 행함으로, 섬김으로, 여러 가지 이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언젠가는 이들이 내가 비록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리고 부활해서 이제 승천하기까지 그때 보겠지만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없을 때에 언젠가는 이들이 그 이후라도 내가 지금 이 살아생전에 행한 것을 언젠가는 이들이 깨닫고 똑같이 행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가르치셨다고 하는 거죠. 제자들은 주님께서 왜 갑자기 자기들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주시는지 그 의미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왜 자신들의 발을 씻겨주냐고 베드로가 질문하죠. 7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님은 이들에게 행하시는 이 섬김이, 발을 닦아주는 일이 지금은 당장 이들이 이 의미가 어떤 가르침인지 알지 못하지만 이거를 나중에는 깨닫게 되고 나중에는 언젠가는 이들도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신뢰를 가지고 이것을 행하신 거죠. 예수님은 마땅히 제자들이라면 알아야 할 것들을 이들이 지금은 당장 깨닫지 못할지라도 알 수 있도록 겸손하게 몸을 낮추시고 발을 씻기시고 선생님이지만 종의 자세로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시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죽음을 목전에 두고, 오늘 본문에서 죽음을 이제 목전에 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들고 계시던 주님께서 이제 이 땅을 떠나야 할 시간이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음을 아시고 가장 이제 정말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하셨던 거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었어요. 즉시 식탁을 물리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겉옷을 벗으신 다음에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채 아무런 말 없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한 거죠. 식탁에서 일어나신 다음에 겉옷을 벗으셔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뜨시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 발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12명이잖아요. 그 안에 가룟 유다도 있었지만 그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셨어요. 발 앞에서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그 더러운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셨어요. 한 사람이 끝나면 또 한 사람 차례로. 이 모습은 결코 통상적인 관습적으로 봤을 때 전혀 스승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주인을 섬기는 종의, 노예의 자세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자들 앞에서 스승의 격식을 차려서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그 자리를 활용해서 그 자리에 군림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격식과 예를 다 벗어버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절대로 내 발을 씻을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는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노예와 종의 역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겸손함을 통해서, 낮아지심을 통해서, 발에 엎드리심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배움을 허락하셨어요. 그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낮추고 비우는 마음이에요. 이 헬라어 타페이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는데,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의 뜻은 뭐냐면 낮은 곳, 비어있는 곳을 의미하거든요. 원래 헬라어에는. 그러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자기 자신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나를 낮추고 비우는 것, 그게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주님께서 자기에게 무엇을 행하시든, 무슨 일을 행하시든, 무슨 일을 맡기시든 두말 없이 주님께 자기를 맡겨드리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참된 겸손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겸손이란 이런 거야라고 말로 가르치신 게 아니라 오늘 발을 씻겨주시면서, 행동하여 주시면서, 본을 보여주시면서 가르쳐 주신 거죠. 예수님은 결정적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내 뜻과 내 걱정, 내 모든 내 안에 불타오르는 내 자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비우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내 안에, 주여 이것이 내게 주님 뜻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이 잔을 내게서 안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런 인간적인 마음도 있었지만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최종적인 예수님의 고백 속에서 참된 겸손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나를 낮춰야 주님이 높아진다는 책에서 이런 아주 고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도록 우리의 자아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겸손, 우리의 자아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는 겸손을 구해야 한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무언가 격식을 차리고 예절 바르게 하는 게 그 하나님 편에서 보는 겸손이 그런 게 겸손이 아니라, 진정한 겸손은 자기 자신에 있는 안에 있는 모든 의지와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기 원한다는 그 분명한 뜻으로 자신의 마음을 다 채워놓는 것, 그게 바로 겸손이라고 앤드류 머레이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 또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또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것은 바로 겸손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겸손을 배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이 겸손함을 가지고 해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딘가 교회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어떤 일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예배를 준비함에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설교를 준비함에 있어서, 전도를 함에 있어서 나의 뜻과 나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역과 모든 행함 위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겸손한 모습들이 우리의 사역 속에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깨달음과 이들의 변화를 위해서 사용하신 것은 겸손도 있었고, 또 직접 행하시는 섬김도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 앞에서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으신 거죠. 그리고 다 씻으신 다음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자리에 앉으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비로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 질문에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께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옷깃을 다시 여미시면서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마지막 말씀은 나를 본받아서 행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행하라. 주님께서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너희도 행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입술로 나오는 말로만 하지 말고 주님을 본받아서 무릎을 꿇고 몸을 숙이고 손을 내밀어서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대로 행하고 섬기라는 당부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이해할 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신념과 감정과 생각의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행함이 수반되어질 때 그 믿은 그대로의 그 뜻을 우리 삶 속에서 행하는 행함이 동반되어질 때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주 강조해서 말하고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예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서로 발을 씻겨주라고 하신 의미는 무엇입니까?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발은 우리와 같이 모은 발이 다 덮여있는 것이 아니라 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길을 걷고 나면 발이 먼지로 더러워지기가 일쑤였습니다. 따라서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상대의 추함과 허물과 우리가 봤을 때 더럽고 추하고 허물이 있는 모습을 씻어주고 가려주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발을 씻겨준다는 것. 또 먼 길을 걸으면서 발이 제일 피곤해지잖아요. 그때 시원한 물로 발을 씻어주면 새롭게 정신이 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삶에 지치고 피곤한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의미가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상대방의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는 상대의 발 아래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종의 자세와 마음을 취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이 발을 씻겨주는 행위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본받아 서로 발을 씻어주시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서로 상대를 우러러보고 낮은 자리에서 섬겨주고 위로하고 때로는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트레스디아스라고 하는 TV라고 하는 영성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세족식을 여러 번 받아봤거든요. 지금까지 한 4번, 5번 세족식을 받아본 것 같아요.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세족식이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트레스디아스라고 하는 영성 프로그램에서 세족식이 가장 기억에 납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실 비밀로 되어 있어서 누구 참여하는 사람이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 프로그램을 사실 설명하면 안 되는 건데 세족식은 누구나 다 아시는 거니까 세족식을 섬겨주시는 분이 철저히 자기가 모르는 사람으로 섬겨지게 돼 있어요. 세족식을 받을 때 어두컴컴한 데서 세족식을 받았어요. 근데 아주 정성스럽게 발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냥 대충 그냥 모양만 발을 닦아주는 그런 세족식이 아니었어요. 정말 때가 나올 것처럼 이렇게
아주 정성스럽게 이곳저곳 발가락 사이사이도 이렇게 손가락을 집어넣어가지고 다 깨끗하게,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수건으로 이렇게 닦아주신 다음에, 보통 그러면 끝나잖아요. 근데 발을 들어서 입으로 하고 마치 드라이 하는 것처럼 발을 다 말려주는 거예요. 그때 저는 한편으로는 되게 민망하기도 했지만, 나의 그 때가 더럽게 낸 그 물을 어떻게 생각할까 민망하기도 했지만, 저는 그 손길이 정말 예수님처럼 그때 느껴졌어요. 그 영성 프로그램을 하면서 어두컴컴한 누군지 모르는 그분이 나의 발을 마치 씻어주시는 것처럼, 누군지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마음으로 행한 그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저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 발 아래에 엎드려서 무릎 꿇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산다는 것은 대단히 곤혹스러운 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다른 사람의 발 앞에 엎드려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이 섬기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낮고 낮은 마음으로 누군가를 섬길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낮고 낮은 마음으로 섬기는 그 행함과 그 실천,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그 도구로 삼으셔서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목이 뻣뻣해서 낮아지지 못하고 군림하려고 하고 그 위치가 주는 역할, 그 역할을만 얻으려고 하고 우리가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섬기지 않는다면 결코 주님께서 우리들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목을 내리고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고 다른 사람 앞에 굴복하고 또 발을 씻기는 심정으로 발을 씻겨준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그 섬김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안에 섬김을 받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십자가 연총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도구로 쓰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곳은 우리가 부유하게 무언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 자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사람의 머리 위가 아니라 언제나 사람의 발 아래에서 어떻게 보면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전에 우리 수련목으로 인턴으로 사역을 했던 교회에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제가 맡아서 담당해서 이 아이들과 함께 비전 트립을 간 적이 있어요. 필리핀으로. 이 아이들이 한 10명 넘게, 1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10명 정도 되는 아이들과 우리 선생님들 몇 분과 같이 필리핀에 갔습니다. 4박 5일 일정을 갔다 왔는데, 그때 말라곤이라고 하는 쓰레기 마을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한 교회가 아주 시궁창 물이 흐르는 그 마을 중심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시궁창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요. 아이들이 이제 코도 막고 힘들어했죠. 선교사님한테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어요. 교회에 도착해서 같이 함께 우리 필리핀 현지인들이 그렇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도 도전을 받았고 저희들도 많은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 교회를 또 어떻게 지켰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선교사님이 해주셨는데, 그 말라반 교회가 이제 생긴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깡패 조직이 와서 그 교회를 접수하려고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 말고 그 전임 선교사님 같아요. 그 전임 선교사님이 목숨을 다해서 칼을 들이밀고 총을 들이미는 그 현장에서 무릎을 꿇고 절대로 이 성전은 내어둘 수 없다라고 끝까지 버티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지켰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이곳에 교회가 생기기 전에, 저희를 인도해 주셨던 선교사님이 이 말라본이라는 곳에 교회가 생기기 전에 이곳에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사님이 길을 왔어야 됐는데, 그때는 시궁창인 개울을 건너야 됐대요. 아주 넓은, 저도 지나가면서 봤는데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 끝까지 됐던 것 같아요. 그 시궁창물을 건너야, 길이 없죠. 검게 되어 있는 시궁창물이었어요. 거기를 건너야 전도하러 갈 수 있었는데 바지를 걷어서 그 물을 걸어가지고 건너서 전도를 하시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는 낮은 자리에 또는 더럽고 추할 수 있는 그런 곳일지언정 섬기고 나를 굴복하고 하나하나 그 걸음걸음을 해 나갈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더럽고 추하다고 내가 그 자리에 있을 위치가 아니라고 거부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제가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물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고귀한 신분으로 우리들을 그렇게 여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른 사람을 묵묵히 섬겨하는 자리가 목회자라는 자리라는 것을 강원도 횡성 수양관에서 깨달은 적이 있어요. 그때는 그 강원도 횡성에 있는 수양관에서 사역을 할 때는 그때는 교인이 없었기 때문에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막 사역을 하던 곳이었거든요. 여름이면, 겨울이면, 여름방학이면, 겨울방학이면 사람들이 와서 수련회를 하고 가는 거예요. 몇십 명, 몇백 명 와서 수련을 하고 가면 저희들이 수련했던 예배당과 이들이 사용했던 화장실이며 주방이며 또 온갖 쓰레기를 다 정리하고 버리는 일이며, 이거를 저희 부부가 다 같이 했어요. 저희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가장 힘들었던 일은 뭐였냐면, 화장실에서 소변기와 변기를 이렇게 수세미로 다 그 다음 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깨끗하게 닦기 위해서 변기로 다 닦아야 되는 일이었어요. 얼마나 더러운 곳입니까? 거기에 막 아이들이 대변기에 그냥 어지럽혀고 병 같은 것도 묻어있고, 또 소변에도 각종 쓰레기들이 다 들어있고 냄새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수세미로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하나 공용 화장실을 다 닦으면서 처음에 왔을 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뭐하러 목사 안수를 받고 여기 뭐하러 온 거지? 내가 여기 왜 왔을까? 내가 이거 하려고 목사 안수를 받았나? 처음에는 그런 회의감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를 고민하면서 이 사역을 이어가다가 한편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화장실 변기를 닦으면서 요셉에 대한 생각이 들었어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 이집트의 그런 노예 신세를 지면서 성실하게 그 자리에서도 열심히 일을 했고,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지만 그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무언가를 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형통하시는 은혜가 있었지. 그래, 내가 주어진 자리가 비록 변기를 닦는 자리지만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면 이게 훈련이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청소를
하게 되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은 무언가 높은 자리에서, 무언가 영광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리에서 무언가 말로만 무언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낮아짐과 섬김과 행함을 통해서, 비록 더럽고 추한 곳이지만 그 발 앞에 엎드려서 행하는 여러 가지 행동과 순종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간곡히 당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14절 15절의 말씀처럼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다른 사람들의 발을 가서 직접 씻어주라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말이 아니라 겸손하게 섬김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신실하게 행하는 그 낮은 자리에서 행하는 그 행함과 섬김은 분명 다른 사람에게 울림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결단하게 하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게 될 때, 묵묵히 행하게 될 때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주목하고 영광스러워 보이는 자리에 있기보다 때로는 사람들이 기피하고 더럽고 어려워하는 낮고 천한 자리에서 내가 당당히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주시는 감동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느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이들이 당장 이 씻김이 어떤 것인지 깨닫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이들이 이 행함을 깨달아 알 것이다. 그리고 이 행함과 섬김으로 가르치심을 행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아름다우신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힘들고 어렵고 추한, 때로는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런 곳일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무릎 꿇고 발을 벗고 그 자리에 뛰어들 수 있는 우리 소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 우리가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힘든 그런 지경에 있지만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행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지만, 그런 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위에 조금이나마 우리가 섬길 수 있고 또 우리들이 만남을 갖는 그런 대상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셨던 그 심정으로 우리들도 섬기고 베풀고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